말씀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22번째 여호수아 강인데요. 20장 1절부터 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부지 중 오살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 피의 보수자를 피할 곳이니라. 피의 보수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가 회중의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나 당시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가 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에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아멘. 오늘 날씨가 꽤 덥죠.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볼 때마다 살맛이 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볼 때마다 살맛이 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그 한국 사람들이 평소에 이렇게 아주 다정하게 이렇게 인사하는 게 문화는 아닌 것 같아요. 인사를 잘 하긴 하는데, 그런데 교회 어느 교회나 비슷한데 그 인사하라고 하면 그렇게 잘하는 게 또 한국 사람들이 희한해요. 인사하라고 하면 저분들 저렇게 부뚝뚝하게 앉아가지고 인사하겠나 싶은데 인사하라고 하면 그렇게 천사처럼 바뀌면서 인사를 그렇게 대부분 교회들이 한국 교회들이 다 비슷해요. 마음속에 그래도 이 좋은 성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걸 잘 표현을 잘 안 하는 게 우리가 예전부터 남자들은 울지 마라, 울면 사내답지 않다는 이제 그런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좀 버려야 될 속담 격언 같은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자꾸 뭘 참고 이런 걸 미덕으로 이제 지내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요즘은 또 아이들은 또 너무 많이 표현해서 문제기도 하고 너무 솔직해가지고 문제기도 하고 어쨌든 그 삶을 살아가는데 정도를 지킨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 웃음이, 기쁨이, 또 삶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도피성을 준비하신 하나님, 앞에 기업을 분배하는 이야기라서 좀 많이 몇 장을 같은 내용이라서 건너뛰고 오늘 도피성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 캐나다는 일단은 그 난민들에게는 굉장히 우호적인 문을 많이 개방하고 지난번에도 10,000명이나 또 받고 앞으로도 계속 난민들을 많이 받겠죠. 리퓨지 이 난민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용적인 정책을 쓰는 나라가 이 캐나다입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성경과 닮아 있고 저는 그런 부분들을 이 캐나다에 살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정신과 일치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원래 이 난민 신청한다고 다 난민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죠. 이 난민 사유가 되는 여러 이제 사항들이 물론 이제 법적으로 다 잘 정리되어져 있기는 한데 대체적으로는 어쨌든 그 자기의 나라에서 박해 내지는 위협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에 더 이상 살 수 없는 사람들을 난민으로 규정하고 이제 캐나다든지 유럽이든지 한국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받아서 그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하는 거죠. 이 난민들은 자기 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도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지금도 자녀들 내지는 피부치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바다 위를 떠다니는 난민들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들을 품어주는 곳, 그건 그들에게는 천국 같은 곳이죠. 그들에게는 은총의 땅이고 축복의 땅이고
그런 난민들이 들어와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나라에 대해서 정말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나라가 복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계속되면 그 눈에 보이진 않아도 이제 그런 사람들 남을 도와주고 이제 그런 사람들의 집안은 잘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 계속해서 마음으로 축복하고 감사하고 이제 이런 생각들을 이어지기 때문에 그게 계속 차니까 아마 캐나다도 그래도 그나마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뭐 어려움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요소들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나마 지금 이렇게 캐나다가 좋은 나라로 되어 있는 것은 어쨌든 성경의 정신을 난민뿐 아니라 여러 모습으로 지켜내고 있기 때문에 복을 받지 않나 저는 이제 목사로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런 도피성이 이런 난민을 품어주는 그런 성과 비슷해요. City of Refuge 똑같습니다. 안전한 곳, 안전한 성. 그리고 보면 인권 문제, 요즘 뭐 인권 해가지고 이제 인권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소수 인권을 너무 존중하다 보니까 다수의 인권이 무시되는 아주 이상한 지금 그런 이 세태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 인권 문제 그러면 하나님이 선구자고 전문가 같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율법 안의 정신은 전부 인권에 관한 거예요. 가난한 자, 소수, 약자, 과부, 나그네, 오늘도 여기 억울한 사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율법을 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법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기초 정신이잖아요. 캐나다 법도 마찬가지, 민주주의 모든 사회의 법은 그게 근간이 돼야 정상적이고 건강한 법이죠. 근데 지난 3년간 캐나다에 온 특별히 원래 난민으로 받아들여졌었는데 몇 년 전에 이제 이 캐나다에서는 다 추방됐죠. 탈북자들 거의 추방됐는데 제가 통계를 한번 보니까 지난 3년간 탈북자 중에서 난민으로 인정되어서 이 나라에 정착한 사람이 3년간 딱 3명이래요. 1년에 1명꼴 난민 이제 인정됐다는 이야기. 그때 하도 이제 물론 탈북자들이 좀 잘못이 있죠. 한국으로 남한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탈북자로서 대우를 다 받고 또 거기서 이쪽으로 와서 이제 난민 신청을 해서 대부분이 다 정착했는데 그게 이제 한국과의 교류를 통해서 안 된다. 한국에서 전부 다 혜택을 다 받고 또 이곳에서 이중으로 하니까 이제 다 한국에서 정보를 보내주고 이곳에 전부 색출해서 싹 추방시켰잖아요. 좀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우리로 봐서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탈북자들이 지금도 난민 인정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남한으로 거쳤다가 오는 사람은 거의 뭐 100% 기각입니다. 안 될 가능성이 많고 중국이나 다른 나라를 통해서 일이 바로 오는 사람, 그게 증명이 되는 사람은 지금도 난민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난민 신청 가능은 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참 그 탈북자들이 추방되고 사실 가족들이 헤어진 사람들도 있는데 안타까운 일이죠. 이곳에서 보면 제가 최근에 이제 탈북자 수기 같은 걸 좀 몇 편을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흔히 탈북자 그러니까 좀 안 좋은 기억들도 있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진짜 품어야 될 사람들은 맞아요. 탈북자들은 대부분 이제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으로 탈출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두만강을 그들은 피눈물의 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총에 맞아 죽고 떠내려가서 죽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중국으로 탈출을 하는데 요즘은 이제 또 중국에 탈출하면 그 불빛을 보고 그들이 주로 많이 찾아가는데 요즘은 그런 탈북자들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또 아주 사람들이 악해가지고 인신매매범들이 곧 찾아오기 쉬운 데를 딱 불을 켜고 있다가 그런 사람들이 찾아오면 이게 또 중국 한족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몸값을 받고 판대요. 이게 또 그래서 참 이중 삼중고를 지금 탈북자들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제 친구 중에도 탈북자 돕는 사역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지금도 하고 있고 어떤 친구는 또 벌써 추방이 됐고 뭐 있지만 하여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인 것 같기는 해요. 이 탈북자들은 하나같이 김일성, 김정일에 이은 김정은의 3대 독재 세습에 전부 다 치를 떨죠. 다 치를 떱니다. 우리는 종종 TV를 통해서 북한을 탈북한 탈북자들이 그 중국의 한국 베이징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그냥 결사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장면을
가끔씩 보잖아요. 그 사진도 많이, 제가 사진도 좀 준비했는데, 그러면 이제 중국 공안들은 못 들어가게 뭐 옷을 잡고 끌고, 이제 공안들한테 잡히면 북한으로 북송이 되든지 넘겨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필사적으로 대사관 안으로 들어가려고 뭐 목숨 걸고 어쨌든 그냥 들어갑니다. 그냥 막 들어갑니다. 왜 한국 대사관으로 그렇게 들어가려고 할까요? 그들의 목표는 딱 대사관이에요. 대사관 안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치외 법권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중국의 법이 효력을 발휘할 수 없고 북한도 마찬가지고, 일단 대사관 안에 들어가면 한국법, 누구도 그 터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결사적으로 이 대사관 안으로 그들이 뛰어드는 겁니다. 한국 대사관이 중국 내에 있는 탈북자들의 도피성인 셈이죠. 그런 루트가 그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곳까지 가서 대사관에만 들어가면 산다, 이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은 대사관을 찾습니다. 그게 그들의 희망이고 생명의 문입니다. 오늘 이 도피성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사실 그렇게 간절함이 있는 곳이에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곳, 이게 도피성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모든 사람은, 로마서에 보니까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 그래요. 전부 죄인이래요. 근데 죄의 값은 뭡니까?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전부 다 사망이에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이간질하죠. 드러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죠. 이 죄를 지은 사람은요, 자동적으로 불안해, 양심이 마비돼 버리면 이 불안이 없으면 경고 기능이 꺼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사실은 이게 벌입니다. 늘 우리가 불안하고 두렵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죄의 정세라고도 볼 수 있어요. 사단은 우리를 죄의 노예로 지금도 계속해서 지배를 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깨닫는 걸 은혜라고 하는데, 이걸 깨닫기 시작하면 이 죄로부터, 이 사망으로부터, 이 죽음의 심판으로부터, 이 지옥의 형벌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이걸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를 찾게 돼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그걸 다 찾게 돼 있어요. 깨닫기만 하면. 그래서 탈북자들이, 여러분 두만강을, 제가 탈북 수기를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탈북자들의 수기를. 정말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나, 또 이런 참 고통스러운, 돼지도 먹지 않는 걸 그들은 먹어야 되고, 그것도 인간 짐승보다도 못한 삶을 그들은 어쨌든 이 과정들을 거친단 말이에요. 그 간절함으로, 살기 위해서 그 간절함으로 대사관을 찾고 때로는 또 교회를 찾고 불빛을 찾는 그들의 간절함, 거기에는 자유를 찾는, 새로운 세계를 찾는, 새로운 생명을 찾는, 인간의 존엄, 인간의 경외, 인간 생명에 대한 가치에 대한 몸부림이 거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사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또 죄의 값이 어떻고 죄의 형벌이 어떻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런 결사적인 이런 탈출, 이런 생명의 문으로서의 도주, 이런 게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뛰어들어야 사니, 그거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오직 중국에는 한국 대사관에만 들어가야 돼요. 탈북자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만 들어가야 죽음으로부터, 죄로부터 구원이 있고 살 길이 있는 것이죠. 제가 결론적으로 오늘 결론적인 부분들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렇게 선포한 겁니다. 이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대사관 안에 들어가는 게 탈북자들에게는 그냥 희망이에요. 생명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잘 감격이 없죠. 처음에는 감격했을 텐데 감격이 점점 무뎌지죠. 그럼 자꾸 탈북자를 좀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결사적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그 정문 안에만 일단 들어가면 중국 공안들이 그 안에는 못 들어와요. 일단 안에만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냥 담을 뛰어넘고 어쨌든 간에 그냥 우리가 지금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그 놀라운 기쁨, 생명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도피성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도피성 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도피성 제정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만을 위한 그런 도피성 개념이 아니라 이게 신약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에게는 복음 중에 복음이고 이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사랑을 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어떤 작품, 이 컵도 마찬가지고 그림도 마찬가지고 음악도 마찬가지고 어떤 작품을 통해서 그 작가를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아, 이 작가가 이런 사람이겠다. 이 작가의 능력이 이렇겠다. 이 작가의 세계관이 이렇겠다. 이 작가의 세상을 보는 눈이 이렇겠다. 이 작가의 그 삶의 경험들까지도 그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영화 시나리오도 마찬가지죠. 작가의 세계관을 엿볼 수 있어요. 시나리오 쓴 거 보면 알아요. 이 도피성 내지는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또 자연에 대해서 야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지만 하나님이 만든 세계 속에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놓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인간 뭐 말할 것도 없죠. 이 자연 세계 하나님의 작품들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많아요. 그걸 우리는 자연 계시 내지는 특별 계시 그러잖아요.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계시라는 게 보자기 덮어졌던 보자기가 벗겨진다는 게 계시니까 그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도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이 왜 기업 분배를 다 마치고 기업 분배가 일단 중요하잖아요. 땅 분배가 일단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전쟁을 한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이 땅을 분배를 다 마치고 난 후에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20장, 21장 거의 끝부분에 그들의 마무리로 도피성을 제정한단 말이죠. 그만큼 하나님이 이 도피성은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히든 선물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어떤 죄든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근데 그 죄값은 사망이에요. 죄 있는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이거는 1차적인 계시록이 이야기하는 1차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2차 죽음, 영원한 죽음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영원한 죽음이에요. 다시 돌이킬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세운 율법입니다. 법입니다. 그게 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레위인들은 기업이었고 성읍 48개를 줬는데 그 48개 중에서 6개를 도피성으로 지금 정한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홀로코스트는 이제 유명해졌습니다. 홀로코스트 그러면 유대인들의 아픔의 어떤 대명사입니다. 그죠? 2차 세계대전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되었고 그 홀로코스트가 이제 그 어떤 증거죠. 그때 500만 명을 독가스실로 몰아넣었던 아돌프 아히히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자기는 그 나중에 잡혀가지고 나는 그냥 히틀러가 시킨 거 그냥 시킨 대로 한 것뿐이다 뭐 이렇게는 이야기했지만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죠. 저승의 사자라고 유대인들은 뭐 벌벌벌벌 떠 어쨌든 이 사람이 손가락 하나 가르치면 다 죽음과 삶에서 너는 이쪽 너는 이쪽 이 사람이 손가락에 따라 사람이 살고 죽어요. 500만 명 이상을 이 사람이 다 독가스실로 집어넣어서 유대인들을 학살시킨 주범입니다. 자, 전쟁이 끝났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이름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 유대인들이 이 아돌프 아히히만을 찾았습니다. 근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름도 바꾸고 물론 뭐 미국이 숨겼다 뭐 이런 말도 막 떠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유대인들은요 이 사람을 찾는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0년 찾았어요. 결국은 찾았습니다. 그리고 재판정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형 언도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이스라엘 대통령에게 사면을 요구했습니다. 나는 수하에 불과하다. 난 시킨 대로 한 것밖에 없다. 대통령이 사면할 리가 있습니까? 거절했습니다. 그 가족들, 이 아히히만의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족들이 전부 다 사면을 세월도 지났고 우리는 시킨 대로 했고 막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냥 했지만
대통령이 거부하고 이틀 후에 사형됐습니다. 왜 이 유대인들이 이를 끝까지 찾아가 가지고 이들을 사형장에 결국은 세워서 재판을 통해서 죽였겠습니까? 물론 뭐 우리 조선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죽였겠죠. 그런데 이들의 아주 뿌리 깊은 율법 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은 뭡니까? 신명기 19장 19절 21절까지 보니까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리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니라. 우리가 잘 아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아닙니까? 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죽인 사람은 무조건 생명으로 갚아야 돼요. 돈으로 갚을 수 없어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눈을 뺀 사람 눈 뽑아야 돼요. 발을 찍은 사람 발을 끊어야 돼요. 아주 그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지? 하나님의 율법의 목적은 두 가지인데요. 크게는 하나는 약자 보호고 하나는 죄의 재발 방지입니다. 공개 처형을 하고 그들을 이런 법을 한 이유는 여기 보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을 정해서 그들의 율법으로 선포했단 말이에요. 이 규정은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누구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돼요. 어떤 경우든 생명을 앗아간 사람은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의 아닙니까? 그게 정의잖아요. 그게 공의잖아요. 그게 공의. 어떻게 보면 공개 처형은 더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막는 어떤 필요악이었습니다. 우리는 불쌍하다, 뭐 요즘 인권 하면서 그러는데 저는 참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왜 인권 때문에 더 많은 약자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데 죄는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억울한 경우가 생기는 거죠. 고의가 아니라 전혀 의도가 없는데 실수로 살인을 할 수 있잖아요. 도피성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한 도피처였는데 이게 신명기 19장에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3절 6절 보니까 내 하나님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가 맨날 저 파워포인트 띄우니까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19장 3절부터 6절. 신명기 19장 3절부터 6절. 제가 읽을게요. 19장 3절부터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거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도피성의 이유를 하나님이 분명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나무를 하다가 도끼가 그냥 빠져갖고 저 휙 날아가가지고 그 옆에 있는 사람 쳐서 죽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 고의가 없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도피성을 준비하셨는데 여러분 지금 보는 것 같이 요단강 동편에 세 군데, 서편에 세 군데, 그죠? 동편에는 갈릴리 산지 게데스, 에브라임 산지 세겜, 유다 산지 헤브론, 또 베셀, 길랏, 라못, 바산, 골란 이렇게 6군데를 이 도피성으로 정해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피성의 이 위치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렇게 명령을 하실 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억울한 살인자를 향한 그 마음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어요. 거리가 비슷합니다. 대부분 다 32km 안입니다. 32km라는 것은 사람이 하루에 달려갈 수 있는 거리. 그리고 대부분 다 이제 높은 산지에 위치해 있어요. 높은 산지에 찾을 수 있도록 잘 보이도록. 그러나 그 찾아가는 길이
잘 누구라도 막 헷갈리다가 이게 어디지? 이 도피성을 가야 되는지 어디지?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보복자가 뒤에 와서 자기를 죽이면 할 말이 없어요. 유대의 법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로 그게 생각나는 순간 바로 찾아올 수 있도록 여기 보면은 19장에 보면은 길을 닦았단 말이에요. 길을 유대인 전성에 보면은 14m 가까이 닦았다 그래요. 굉장히 닦은 거죠. 한 3차선 이상으로 길을 닦아서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거기다가 표지판까지, 도피성 가는 길, 표지판이 아마 그때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도피성이라는 표지판까지 거기에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표시를 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게 이 도피성에 대해서 배려를 하고 있습니까? 한 생명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억울한 생명이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피성을 그렇게 마련했다는 것이죠. 그 유대인 히브리인들 기록에 보면 유대 법에 1년에 한 번씩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도피성 그 가는 길을 잘 닦고 보수하는 일을 해야 돼요. 누구라도 그런 경우를 될 수 있으니까. 물론 이제 아무나 자기가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난 후에도 도피성이 그걸 받아주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장로들이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도피성의 규칙이 있어요. 일단은 성문 앞에 도착하면 문 어귀에 서서 장로들에게 자기가 어떤 일을 해서 사람을 죽이게 됐는지 경위를 말해야 돼요. 말하자면 재판을 받는 겁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장로들이 잘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고의성이 없다면은 도피성 안으로 받아줍니다. 근데 앞뒤 전후 잘 들어보고 하니까 이거는 그냥 살려고 도망온 거지 의도적으로 죽였다. 이게 판단되면 이 사람은 무조건 보복자 손에 오히려 넘겨줘요. 죽이라고 넘겨주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고의가 아닌 자기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그 도피성 안에서 계속 살 수가 있어요. 규칙이 있어요. 근데 도피성 안에서만 살다 보니까 가족이 보고 싶고 고향 사람들이 보고 싶고 그래서 도피성 안을 나갈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삶이 지루해서 그 도피성 밖을 나간다, 그건 자유지만 나가서 보복자가 나오나 안 나오나 끝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나오는 거 보고 거기서 죽이면 그 핏값은 자기가 감당해야 돼요. 자기가 나갔기 때문에. 그러나 그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그건 뭡니까? 대제사장이 죽으면 돼요.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해방이에요. 그러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사명권이 그에게 주어져서 보복자도 그 사람이 나와도 죽일 수 없어요. 그게 율법이었어요. 이 하나님이 정말 참 놀랍게 이 도피성 규정을 굉장히 아주 자상하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죠. 이 도피성의 규례를 보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하는 행위가 똑같아요.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죄를 고백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런 요한 1서 1장 9절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우리 죄를 어떤 죄든지 자백하면 회개하면 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그 안에 피하기만 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계속해서 사단은요 내놓으라고 그럽니다. 내놓으라 그래요. 우리가 마지막 재판장에 가서도 사단이 아마 항소할 겁니다. 하나님 그거 모릅니까? 그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모릅니까? 어떤 죄악을 저질렀는지 모릅니까?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까? 사단은 계속 고소잖아요. 고소하는 사람 그게 사단 뜻 아닙니까? 근데 그 고소가 다 맞아요. 웬만하면 여러분 마틴 루터가 그렇게 시달렸겠습니까? 마틴 루터가요 밤마다 괴로웠습니다. 왜? 사단이 자기에게 속삭이는데 그게 다 사실이거든. 네가 종교개혁 할 자격이나 있냐? 자기가 저질른, 여러분 신약적으로 보면 이 죄가 더 가중된 거 아닙니까? 마음으로 저지른 죄까지 다 죄잖아요. 마음으로 살인하면 살인죄잖아요.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마틴 루터가 너무 괴로운 거지. 복음의 비밀을 깨닫기 전에는 괴로운 거죠. 사단이 지금도 여러분을 향해서 계속 그렇게 고자질을 한단 말이에요. 죄를 따라서 하나님 처리해 달라는 거예요. 그는 사형에 속한다는 것이죠. 그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구약의 도피성은 모르고 저지른 죄인에 대해서 받아주지만 알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알고 지은 죄까지도 받아줘요. 이 참 놀라워. 이게 복음이에요. 그 여러분 감격해야 돼요. 요즘 알면서 죄를 많이 짓잖아요. 모르고 저지르는 죄보다 알면서 짓는 죄가 많을 거예요. 아이들도 영악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엄마가 화가 나고 아빠가 화가 나고 괴롭히는지를 알아요.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화가 나는지를 알아가지고 고집만 골라세요. 요 나쁜 놈들. 근데 구약적으로 보면 걔들은 이제 끝이야. 근데 신약적으로 보면 용서가 돼요. 야, 이게 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위대함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에 알고 지은 죄인까지도 포함되는 거죠. 어쨌든 자기가 나쁜 마음을 먹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오면, 물론 여기는 참된 회개가 전제돼야 되고 그건 뭐 또 다시 설명해야 될 일이겠지만 어쨌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 세상에는요 참 불쌍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불쌍하다 그러면 돈이 없고 뭐 힘들게 사는 사람을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가난하다고 불쌍한 건 아니에요. 뭐 장애가 좀 있다고 해서 불쌍한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감사와 행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불쌍하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장애가 있든 가난하든 뭐 삶이 힘들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의지가 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불쌍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생각하니까 진짜 불쌍한 사람은 가진 게 있어도 마음 둘 곳이 없는 사람이 진짜 불쌍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아무리 자기 아버지가 뭐 CEO고 대기업의 회장이면 뭐합니까? 그 자녀들은 외로운 걸, 마음 둘 곳이 없는 걸, 그 사람은 진짜 외로운 거예요. 진짜 불쌍한 거예요. 멀쩡한 것 같아도 마음이 탁 안착할 데가 없으면요 이거 힘듭니다. 그래서 이민자들은 힘들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자들이 힘든 거예요. 뭐 삶이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좋은 나라에 살면서 삶이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이민자들은 보통 이민이라는 자체가 가족, 친척, 인맥, 경험 이런 걸 다 내려놓고 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요즘은 뭐 옛날에 비하면 그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만 내가 의지하던 것들로부터 다 멀어지는 게 그게 이민이에요.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 그죠? 처음에 이민 오면 대부분 믿을 사람 찾는 게 이게 관건 아닙니까? 믿을 교회, 믿을 피난처, 마음 둘 곳. 그게 없으면 외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억울한 일을 그래서도 많이 만나죠. 제가 이분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최근에 그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차범근 축구 선수, 축구 감독. 그 이분은 사실 요즘 뭐 우리나라 이제 축구도 굉장히 많이 향상했고 뭐 과학, 문화, 뭐 엔터테인먼트 모든 게 다 향상했습니다. 거의 선진국 대열에 다 듭니다. 우리나라가 그만큼 발전했는데 이분이 1980년대에 한국 선수 최초로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에 가서 활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물론 큰 결단을 하고 갔겠지만 외롭지 않았겠습니까? 갔다가 다시 나라에서 불러가지고 들어와서 군 복무 안 했다고 또 우리나라는 군대 이거 굉장히 크게 치니까 또 군대 복무 선수가 잘 나가다가 다시 들어와서 군대 복무하면 이게 참 어렵잖아요. 근데 이분은 다시 돌아와서 군대 복무 다 마치고 다시 또 갔어요. 독일 가서 다시 전성기를 구가하신 분이에요. 308경기에 출전해서 98개의 골을 넣었다고 하는데 뭐 최다 득점 요즘도 그 따라 넘어서기가 어려울 정도의 그 놀라운 기록을 세웠는데 제가 그 이분을 늘 좀 뭐라 그럴까 좋아하고 존경하는 이유는 딱 그리스도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제 이분이 모태신앙은 아닙니다. 그 분데스리가에서 하다가 이제 부상을 입고 거의 선수의 생명이 위기에, 너 다시는 못 뛴다는 그런 선언까지. 빨리 일어나면은 뭐 6개월, 뭐 1년, 잘못하면은 못 뛸 수도 있다. 이건 사형 선고잖아요, 축구 선수들한테는. 이제 그때 물론 이제 그런 계기를 통해서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녔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후에 여러분 독일에서 지금 이 캐나다 어려운데 독일 이민의 삶 전부 다 그 아시아의 그 뭐 사실 그 이름이나 있는 나라입니까? 대한민국 요즘이나 조금 뭐 이름이 있을까 말까지. 일찍 오신 분들 뭐 더 잘 이해할 거예요. 독일이라는 곳은 한국의 사람들이 광부로 갔던 곳 아닙니까? 전부 독일 광부로 돈 벌려고 그 힘든 일을 그 땅속 깊은 탄광에 들어가서 일하던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이 차범근 선수의 기록 중에 아주 제가 높이 평가하는 기록이 10년 동안, 여러분 축구를 좀 아시는 모르겠는데 옐로우 카드, 더티 플레이 했을 때 옐로우 내지는 레드 카드 받잖아요. 10년 동안 옐로우 카드 딱 한 장 받았어요. 그래서 선수들에게 명예가 되는 페어플레이 상을 몇 년 만에 한 번씩 준다는데 그것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왜 자기가 페어플레이, 사실 노란 티켓도 한 장 그때 한번 파울 한번 하고는 그렇게 후회한대요. 그 파울한 사람이, 파울을 받은 사람이 막 차범근 욕을 하면서 네가 성경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그럴 수 있냐고 막 그랬대요. 그러면서 그냥 마음에 다시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람은 딱 두 개, 독일 광부들을 위해서. 독일 광부들이요, 그 이름도 있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독일 사람들이 지금도 잘 모르는데 알겠어요. 근데 차범 때문에 한국을 안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못하고는 상관없어. 축구만 잘하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국심을 불러일으키고 용기를 주고 그 역할을 자기가 한 거 아닙니까? 거기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뛰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한번 뛰니까 저 사람들이 저렇게 용기를 내는구나. 그래서 뛰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내가 지금 그 전에는 몰랐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축구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남들보다 많이 뛰고 몸 관리 잘하고 오직 그 낯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피난처 삼아 그 안에서 위로를 받고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한국 음식이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차범근 감독을 굉장히 참 좋은 분으로, 좋은 크리스찬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도피성을 우리에게 주신 삶의 고난과 억울함을 하나님이 다 이해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 도피성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인간의 한계를 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또 재판관들은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이걸 다 이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연약함을 전부 이해한다는 게 이 도피성 안에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죄악을 다 한 몸에 짊어지고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도피성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이해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욱더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도피성을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인간의 삶을 너무 잘 이해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또 오시기도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내 사정을 몰라라고 하는 힘든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피할 길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삶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정금으로 빚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자리다 일어서서 봉헌하겠습니다.